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16거구 부교구장이신 문신여 목사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우코스텔의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진 권사님과 알렉세이 집사님의 특주와 또 연이은 앵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자리가 푸근한지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우리 당회장님께서 앉아 계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나면서 여기가 아버지 품 같고 이 자리가 주님 품이고 우리 당회장님 품 같다, 너무 따뜻하다 이러면서 눈물이 사실은 많이 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오미진 집사님, 권사님과 알렉세이 집사님께서 특주를 해주시는데 사회자께서 그 제목을 얘기해 주시는데 주품에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주품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런 특성이 나오다니면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뒷자리에 강단 좌석에 보면 저 휴지가 몇 장에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많이 눈물을 닦고 콧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콧물도 닦고 이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연단을 만나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떠한 역경을,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을, 곧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일까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곧 창조해 주셨고 조성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성한다는 말은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어느 아이가 아빠에게 졸랐습니다. 아빠, 나 심심한데 장난감 배를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과 함께 장난감 배를 나무를 깎아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주 멋있게 작품이 됐어요. 이 아이는 너무 좋아서 이 장난감 배를 들고 뒷곁에 있는 자그마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 배를 띄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리더니 또 바람이 또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살이 거세지면서 장난감 배가 빨리 떠내려갑니다. 아이는 놀라서 그 시냇가 곁을
뛰어내려가면서 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살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시무룩하게 그날도 잃어버린 그 배를 찾을 수는 없을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있는 중고 물품을 파는 그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본인이 잃어버린 그 장난감 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주인 아저씨, 이 배는 제 거예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 네 거란 증거가 어디에 있니? 이름도 안 적혀 있고. 아니 분명히 제가 만들었어요 아빠하고요. 제 거예요. 그러면 이거 5,000원은 내야 된다. 그러니까 5,000원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배를 주겠다. 정말이에요 아저씨? 그러면 다른 아이들한테는 팔지 마세요. 꼭 저를 기다려주세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어머니의 일을 또 만들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빠의 심부름도 하면서 구두도 닦아드리면서 그래서 한 보름 만에 5,000원을 마련을 해서 이 중고 물품을 파는 가게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5,000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배를 찾아가지고 좀 망가진 데도 있고 또 물살에 부서진 데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는 열심히 처음보다 더 예쁘게 그 매를 보수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색깔도 칠해놓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돈 주고 값을 주고 너를 다시 찾아왔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 분명한 거야.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자기 방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을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 인간을 다시 사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결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야곱이 마치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조성해 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창세기 강해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 아니면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이런 설교를 밑바탕으로 해서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강력하신 그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는지 저의 간증을 많이 넣어서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시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제 것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었죠. 저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는 않은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별 탈 없이 또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리지도 아니하고 착실하게 무리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저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뛰어나야 될 텐데,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너무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그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다녀야 돼서 그건 아니지 않는가. 만약에 그때 제가 당회장님을 만나서 성결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전혀 그런 허망한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때는 겨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의 시절 때였었고요, 또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관을 바꾸자. 그래서 술도 더 잘해야 되고, 담배도 멋지게 피워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놀기도 더 잘 놀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무슨 일을 할 때도 더 멋지게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심하게 죄악에 빠지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서는 부모님의 시야를 떠나니까 제가 부모님 모르게 이런 것도 많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을 범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2장 3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는 것처럼, 결국 크고 작은 죄와 악이 쌓이고 나서 군대에서 질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교로 가자, 그래서 ROTC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ROTC 중에서도 더 편한 데는 없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뭐 2년 복무하고 나오면 사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편한 거를 찾아보니까 번역 장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영어 시험을 치르는 건데, 그 당시 1년에 한 3, 4천 명 장교 후보생들이 배출이 되니까 한 40명 정도가 이 번역 장교 시험에 합격하면 아주 편한 그런 특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평가를 줬어요. 저는 그냥 만약에 장교가 된다면 보병이나 포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편한 거, 그래서 특과를 합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특과를 받아갔는데 수송병과 수송장교가 됐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병과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질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질병이 다가온 거예요. 결국 이 질병의 원인은 저의 죄와 악의 그 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부터 오후가 되면 뭐 신혈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군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또 팽농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이신을 먹어가면서, 뭐 훈련 받다가 중단하면 안 되니까 마이신을 먹어가면서 훈련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부대 가서 이제 사단 의무대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병이 그렇게 간단한 병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받으면서 그 군의관이 작성하는 진단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월러 사이즈드 캐버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두만한 그런 동공이, 그런 구멍이 이 폐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이나 아니면 혈액성 임판선형,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증세가 나타나니까 빨리 후송을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폐결핵도 있기 때문에 전염병인 폐결핵을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후송을 가게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주일날은 교회 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병으로 나를 고생시키지는 않으실 거야. 오히려 군대 생활 편하게 하라고 차라리 군병원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먹고 쉬고 잠자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거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결의 복음을 들으면 빨리 통해 자복하고, 빨리 하나님과의 담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깊은 신앙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제가 한번 여기서 험한 말을 한마디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왜냐하면 그때 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서 좀 험한 말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축복은 찰떡같이 받으려고 하는 심보다.
바로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좋게만 생각하고 금방 낫겠지 했는데요. 근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다른 동료들은 나 같은 질병을 가지고 후송으로 왔어도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돼서 자기 부대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저는 10개월이 돼도 낫질 않는 거예요. 호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앞이 좀 캄캄하더라고요. 뭐 단순한 병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소령 되시는 그분이 한번 저를 부르더니 제 엑스레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문소희의 병은 좀 다른 사람과 좀 달라 하면서 그 어려운 영어로 된 의학 전문 서적을 막 펼쳐주고 거기 있는 그림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도 몇 건 보고가 안 된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명도 그분이 얘기해 줬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고 너무 오래돼서요. 몸에 있는 이 칼슘이 소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문어처럼 흐물흐물 되다가 죽는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강한 말이라서 미안했는지 말꼬리를 흐리면서 혹시 의병제대하고 싶으면 의병제대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교들은 잘 의병제대 안 시켜주거든요.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 시켜주는데 저한테는 의병제대하고 싶으면 의병제대 하시오. 병이 차도가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거 보통 병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이제 새벽 기도 그때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군부대 안에 교회에서 전도지도 돌리고 그 근처 교회 신문도 들어오고 했는데요. 어떤 전도지를 보니까 간증이 하나 적혀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제가 지금 방광염이라고 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기 적혀 있으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러면 예전에 성경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도 치료를 받고 문둥병도 치료받고 또 혈류증 걸린 여인도 치료를 받았는데 동일하시다면 그러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발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벌써 재발견하고도 남음이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계시면서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분이지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는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경책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요. 그때부터 간증책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계급은 소위지만은 제일 좋은 자리, 제일 구석에 있는 벽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왜?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간증책을 읽어도 눈물이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이 약을 안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약을 이제 먹지 않겠다. 그래서 옆에 공군 중위가 똑같은 환자로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이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약이 비쌌거든요. 그때 난 약을 받자마자 딱 공군 중위한테 줬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속히 치료를 받아서 소대장으로 다시 근무를 하고 소대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의병제대를 빨리 해서 사회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뱃속에서부터
소리가, 음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빠져나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왜 여기에 누워있느냐. 그리고 소리가 빠져나가요. 성령의 음성이죠. 육으로 비유한다면 그 트름이 쭉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리가 이렇게 해서 입으로 나가요. 아마 제가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때 처음이니까 또 의심할까봐 확실하게 하시느라고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이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인가 보구나. 그래서 의병제대를 요청을 하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7일 금식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병제대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시기 위해서 저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야곱도 처음에는 인생은 내 것이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제 명분을 어떻게 하든지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요, 또 장자권만 받는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님을 알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또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또 받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멋진 족장이 돼서 내노라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또 깎아서 얼룩무늬를 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실한양념서가 물 마시러 오면 그 위에다 그걸 꽂아놓고, 그렇게 해서 얼룩무늬 또 이렇게 무늬 있는 새끼들을 자기 재산으로 증식해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창세기 강의 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라 그러셨는데요, 이것을 적용하는 거, 실한 양은 자기 걸로 하고 비실비실한 양은 삼촌 거로 돌리니까 이것은 육신의 자기적인 생각이 나타난 것이라고 당회장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육신의 생각, 자기적인 생각을 동원했지만 결국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형이 군대를 이끌고 다가온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질 않죠. 성경에 원수라고 직접 적혀져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더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첫째로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 마귀라 되어 있고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원수 중에서 가장 지독한 원수가 뭘까요? 가장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어떤 원수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신의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두 가지 원수는 우리 몸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두뇌 소표 속에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경험, 세상 지식, 또 육체적인 체험, 비진리의 상식, 이것이 쌓여져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혼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당회장님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이용했었죠. 적과의 동침이라고요. 우리 안에 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오직 이제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7일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처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저는 금방 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인교회 새벽기도 나가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야, 그럼 이 정도 되면 기도만 올라가면 금방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다 7일 금식은 제가 처음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냉랭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4일이 지나도록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상담문을 두드렸어요. 그 상담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원장님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청년은 주의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말씀도 안 드리는데 자리에 앉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마나 당했는지 나오면서 할 수 없이 보조하는 권사님이 서 계셔서, 아니 권사님,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건데 왜 저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럽니까? 저는 병 고치러 왔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나와가지고는 죄송해요, 저 우리 만민교회에서는 주의종 되면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그때 무늬만 성도였기 때문에 신앙이 세상 말로 나이롱 신앙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의종 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덧붙인 격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응답은 없고 다시 주의종이 되라는 응답만 오고 벌써 7일 작정한 건 다 끝났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 밤에 응답 주실 수가 있으니까 빨리 기도하셔야지 왜 여기서 실망해서 앉아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부터 지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굴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저에게 병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장기훈련을 받다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성대결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병원에 들려가지고 형 목이 자꾸 이렇게 상하고 힘든데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진단을 해보시더니 혹이 성대에 있다고, 한 달 동안 말하지 말라고, 만약에 낫질 않으면 수술해서 떼내야 된다. 성대결절이겠죠. 그런데 이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성대결절 때문에 살살 7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만약 여기서 응답받지 못하면 제 병은 잘 먹어야 되는 병인데 7일을 굶어놨으니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이 폐에 큰 병을 치료받으러 왔는데 목에 있는 조그만 혹 덤으로 보너스로 고쳐주시겠죠?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했더니 목이 상하고 다 망가졌어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헉헉대기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눈으로 기도하자. 눈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밤 1시, 2시 되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깜빡깜빡 졸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읽고 하는데 깜빡할 때 귀에서 547장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응답인가? 그러면 장절이 아니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라 찬송가인가 보나. 그리고 찬송가를 빨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을 부르는데 대답할 리 누구인가, 이런 가사로 쭉 나온 찬송가. 응답은 응답인데 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나는 주의 종 되기는 싫은데 그 내용이 주의 종 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어느 육신의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꾀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찬송가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통일 찬송가, 합동 찬송가, 무슨 뭐 많았었어요. 그때 새 찬송가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새 찬송가를 가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새 찬송가 가지고 갔는데 그 기도원은 합동 찬송가를 공식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럼 이 기도원에서 응답 주시는 거니까 합동 찬송가 547장이 맞겠죠? 저 혼자 가지고 온 새 찬송가 아닌 줄 알아요. 이래서 제가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동이 트길래 성전으로 가니까 어느 할머니 성도님이 먼저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왜? 제발 축복 많이 받아라, 제발 형통해라, 이런 가사면 좋겠다. 그리고 547장을 펼쳐보는데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어항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마음을, 제 잔꾀를 다 아시고 양쪽 찬송가에 동일한 주의 종이 되라는 그런 부름의 가사가 돼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럼에도 응답은 분명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고요, 병고침 받는 응답입니다. 주의 종대라고 하지 마시고 제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응답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요즘 7일 작전 끝났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제가 3일 기도 연장하겠습니다. 연장할 테니까 꼭 내 병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꾸 주의 종대로 하지 마시고 강건한 축복 주세요. 여러분 7일 금식 조금 하는데 그거 끝났는데 3일 또 연장 금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관해 준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은 저는 3일 연장 금식 하겠습니다 이러고 연장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어느 날 그 8일째 되는 날 기도굴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잔디에, 약간 언덕진 잔디인데요, 거기 앉아서 성경 보고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뭐가 휙 날라오더니 제 왼쪽 이마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쓰러지면서 아이고 피가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비몽사몽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환상이 보이는데 비몽사몽 중에 큰 손이 나타나요. 그 큰 손이 뭐 제 손보다도 한 대여섯 배 큰 손인데 좀 둔톡하고 지저분한 그런 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체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팔뚝 여기까지 뿐이 없는 그런 손인데, 아, 주님인가 보구나 이렇게 비몽사몽 중에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저는 너무 급해서 그 손이 제 막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손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버림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눈을 떴어요. 아, 이게 비몽사몽간이었구나. 버림을 받았다니, 그 원수마귀가 나타난 뜻인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원수마귀까지 나타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신학교를 가면 3, 4개월 있다가 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 그래야 제가 강단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해 드릴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병든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기도원에 있는 나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진정 회개하고 싶사오니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회개도 제가 그냥 A4 용지에다 한 84가지인가 적어가지고 가서 막 읽으면서 회개했는데 그런 회개는 안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주여 하고 이렇게 외쳤더니요, 이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의병제대 할 때 음성 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똑같은 현상으로 뱃속에부터 음성이 올라오는데, 너는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했느니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 뭐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나 우리 교회 잘 다니는데요, 막 이렇게 항의를 할 텐데, 그때는 옳습니다 아버지, 저는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기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빨리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옳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여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엄청난 음성이 올라오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가룟 유다보다도 못하느니라, 음성이 나옵니다.
전에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무슨 가르쳐보도 못합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훌륭하죠 이랬을 텐데, 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는 충성하다 마지막에 주님 한 번 배반했지만은 저는 사사건건 번번이 주님을 배반한 자유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자니이다. 회개가 안 했어요. 많이 회개도 안 했어요. 2가지 회개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일으켜서 기도울이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그 기도기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불로응답하시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속에 들어갈 때 몸을 담그면 뜨거운 물이 빙 둘러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몸을 잠그면 잠글수록요,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허리 주변으로 불이 둥그렇게 임하더니요, 이 불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올라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는 거겠죠. 호수 같은지 아니면 강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면서 그 물결이 치는데, 살랑살랑 물결이 치는데 그 찬란한 햇빛이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금빛으로 그렇게 반짝반짝 되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내 병은 나았다, 내 병은 나았다,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입으로 그 불이 올라오니까 유창한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머리끝으로 빠져나오고,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는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햇빛이 찬란하게 떨어지는데, 그 햇빛이 마치 우리가 여름에 그 소낙비가 좀 강하게 오게 되면 방울방울이 막 눈에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햇빛이 방울이 돼갖고 막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놀랍다,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 몸에서 2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렇게 몸이 쑤시고 아팠던 게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5월 말이었었는데요, 그 기도원에서 모내기를 한다고 좀 봉사할 분도 내려오세요 그럴 때, 제가 파리 금식한 사람이 막 뛰어내려가가지고서 그 모내기 뭐 처음 보는 거지만 모내기도 해준 기억이 나고요. 거머리한테 물리긴 물렸지만은 그래도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제가 거기 서가지고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내가 왜 주의 종 안 된다고 그랬지? 나 주의 종 될 거야, 나 주의 종 될 거야,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따라가는 건데, 주의 종 되고 싶은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부모님들이 말려도 주의 종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만민에 와서 우리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그때 왜 내 입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의 종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가장 큰 축복인데, 내가 왜 안 된다고 그래? 나 될 거야. 그 이유를 우리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명자로 이제 가게 됐었고요. 조선 오늘 또 우리 임시사무위원회도 있고 성경기지대도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게 완전히 저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은 저를 결국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결국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의 문을 열어주셨고, 죄와 악을 씻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주의 종이 되는 사명의 문을 열어주셨고, 영육간에 잘 되는 형통의 문을 열어주셨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같은 시험도 불같은 눈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며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능의 문이며 또 한 가지는 새 예루살렘의 문이겠죠. 이 문은 당회장님을 만나야 열리고 마음의 선결을 이루고 불같이 기도해야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회장님을 만났고 만민의 주의 종이 됐고, 이제는 그 문이 활짝 저에게도 열리게 될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에 오뚜기 회사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오뚜기 회사 선전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오뚜기 회사가 중견기업인데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사원복지에도 신경 많이 쓰고 이 사회에도 선행을 많이 하는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오뚜기를 갓뚜기 회사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갓은 God, 하나님이란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업이다. 그래서 갓뚜기라 부른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죠? 쓰러지고 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나 납 같은 무거운 것을 밑에 장착을 해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쓰러뜨려도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뚜기죠. 우리 만민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민교회의 무게중심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 본능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가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 만민교회를 향해서도 만민교회는 내가 세운 나의 교회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일으켜주고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저에게 대한 간증을 드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며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물같은 시험도 불같은 연단도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 아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